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 건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건네봅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 앞뒤 사람들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손을 올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찬양과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번엔 앞뒤 사람을 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 한 번 더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에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처럼 오신 평강의 왕 가을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처럼 오신 평강의 왕 가을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만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모든 오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니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께 엎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주여 마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아버지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세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자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받쳐 오늘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주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주여 번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를 태우시고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제사를 받으소서. 오늘 이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영광과 존귀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입혀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얻어 주었으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감은 두 손 위로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예배를 위해서 한상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일성 목사님 영역 가운데 강건함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그 입술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요. 바깥에 보시면 슬리퍼가 많습니다. 실내용도 있고 실외용도 있는데 바닥에 각자 이름으로 주기를 해주시고 신고 나시면 꼭 신발장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사람 걸 신었으면 책임 있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관련된 광고입니다. 24일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 가지 또 공연과 그리고 선물 교환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일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꼭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팀 관련된 공지입니다. 오늘까지가 1차 패키지 접수 기간입니다. 오늘까지가 39,000원이고 내일부터 49,000원이 됩니다. 네. 더 카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49,000원을 내시겠다면 또 환영이지만 또 오늘 안에 이거를 구매를 원하신다면 작성한 그 폼으로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카페 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재정위원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홍순태 지사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교육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교육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일본 선교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먹고 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기도도 하고 좀 훈련을 할 생각이라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크리스마스 준비를 좀 하는 걸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4절에서 28절입니다.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다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은 맡겨진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들을 기도로, 중보로, 전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또 나눴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대통령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반을 나누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묵상하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내길 축원드립니다. 살아내길 축원드립니다. 참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정말 내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한마디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도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처음 일본을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1년을 지낼 때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 교회를 초반에 어느 교회를 정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온누리교회도 가봤어요. 그렇게 한국일 수가 없어요. 온누리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서빙고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양재 온누리교회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또 다른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교회가 싫다라기보다도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그냥 한국밖에 없었어요. 한국 안에서의 위로, 한국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 그 일본 오사카 테마바시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좀 독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진표 목사님이랑 저랑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감사를 많이 돌렸습니다. 일본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자전거로 5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지하철 타면 10만 원이 든다. 일본 지하철은 한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한 정거장까지 아니고 세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간다. 들어보셨죠? 그 두려움에 시도도 안 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50분이 되는 거리를 4차선 왕복도로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 추운 날 겨울에도. 왜 갔냐?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어려운 그런 일제강점기 시기에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진표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교회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제가 막 그 교회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괜찮은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 안에서 몇 안 되는 한국 사람 안에서 분열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래 나고야에서 10몇 년 동안 개척을 하시고 오사카로 이제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많이 힘드셨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죠. 저는 말씀 하나 보고 은혜 주시는 거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해서 50분 되는 거리를 가겠다고 하고 등록까지 했는데, 등록하고 2, 3주도 안 돼서 목사님이 캐나다로 가셨어요. 가신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이미 경화까지 올 정도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다. 난 떠나야 되겠다. 저랑 안 친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죠. 제가 50분 걸리는 거리를 그분이 아셔서 제가 가서 끝나고 그분이 항상 이제 악수를 해주시는데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악수로. 그런데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까 여기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11월 달에 돌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2달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또 되게 은혜를 받고 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50분이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 타고 6개월 넘게 다녔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11월 달에 우리가 떠나기 전에 돌아오시게 돼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년 전의 이야기를 9년 후에 오사카에 가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 아래만 계속 보세요. 책상 아래만 계속 보시다가 그리고 웃으시면서 저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실 일본을 진짜 떠나고 싶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자기는 진짜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왔는데 특히 그 일본 영혼들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통해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몸까지 이렇게 간암까지 이제 진행될 정도로 어렵게 됐을 때 캐나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가서 6개월 있으셨거든요. 6개월 좀 넘게 있으셨는데 그때 있으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대요. 제대로. 계속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일본에 가도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교회 사람들이 너 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너 오지 마. 너 거기 있어. 계속 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11월 달에. 근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좋아요. 목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청년들은 같이 장어 뜯으면서 무슨 말 했냐면 너무 힘들다. 일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말씀을 못 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때 이제 예비로 어떤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이 장어 뜯으시는 분들이 여기 전도사님 2분이 계신데 2분이 같이 설교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9년 후에 어떤 청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고 그때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이전에 했었다는 거죠. 내가 가도 이익이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왔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왔는데 실제로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켰대요. 9년 동안. 그리고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 코로나 때 그런 과정 가운데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유익과 이익 따라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일본 분은 한 명도 안 나갔대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일본 분은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맡겨진 길을 갔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걸 맡겨진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한 명이 위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없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 은혜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솔직한 말로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대화를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먼저 목사님 여기 일본에 하나님 보내셔서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하나님께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로 오겠다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맡겨진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나에게 처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수용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래.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었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 2명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창기라고 하는데 이 2명이, 이 2 여인이 한 집에 살아요. 왜 한 집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에 삽니다. 근데 이들이 또 특이한 게 4일 간격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4일 간격으로. 이게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다가 한 여자가 잠을 자는데 잠버릇이 심했나 봐요. 자기 아이를 아이 위에 깔고 자는 거죠.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가 질식사로 죽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무나 큰 충격 받고 정말 자책감도 들고 황당했지만 곧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고 있을 때 눈치채지 못하게 죽은 아이, 내 죽은 아이와 저 여자의 산 아이를 바꿔요. 다음날 이제 그 반대편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붙습니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냐.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 왕까지 이 재판이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열왕기상 3장이 집권 초기예요. 이제 막 정권이 들어서고 시작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거의 뭐 첫 번째 재판이 바로 이 재판인 거예요. 누가 진짜 생모이냐, 이 아이의 엄마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가 솔로몬 집권 첫 번째 재판이었고,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들 가운데 기록이 되었을까? 그걸 다 제끼고 우리가 봤을 땐 별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그냥 똑똑하다는 것 같은데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부분인가? 아, 솔로몬 왕은 정말 대단하네. 정말 똑똑하네. 그러기에는 성경의 의도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출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이 드러내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이 2가지를 염두에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큐티할 때 그걸 꼭 큐티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분가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네, 그 열왕기상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정권을 들어서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뭘 했냐? 첫 문장이 뭘로 시작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요.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자마자 뭐 죽기 직전에도 막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가지로. 아수르 왕국이 침략해오고 위협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도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위협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선택한 게 뭐냐면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아, 애굽이라는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결합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신과 우리나라의 신의 결합이었어요. 솔로몬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만 이집트의 신들을 믿어도 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도 해야 되는구나. 왜? 이집트의 공주가 우리나라의 왕비인데. 그러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보고 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대혼란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대혼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좌절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기에 있어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열왕기상 3장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지금 뭐라고 하죠? 아이를 똑같이 나누래요. 아이를 반으로 나누래요. 그러자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후반절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상대방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솔로몬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정확하게 나누자. 여러분, 이게 정말 합리적이죠. 반 나누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지혜는요, 이집트의 지혜예요. 이집트가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학자를 아십니까? 옛날에 다 들어봤죠?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그리스 사람인데 수학을 배우려고 이집트까지 가서 유학을 할 정도로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수학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가진 나라였어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혼합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러자 생모의 반응이 어때요? 왕상 26절 첫 번째.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원어가 여성의 자궁이에요. 자궁이 불붙는 것 같다. 모성애의 상징인 자궁에서부터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갖고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생명에 집중해요. 네 거냐 내 거냐 옳고 그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서 진짜 생모가 누군지가 드러나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집중해요. 아, 솔로몬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걸로 우리가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재판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누가 진짜 생모인가가 아니라 진짜 생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진짜 엄마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모가 느꼈을 마음이 어떨까요?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아픔이 어땠을까요? 죽음이죠. 죽음을 겪는 거죠. 솔로몬의 판결이 뭐였습니까? 칼로 반을 잘라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진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어머니 이미 죽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이 아이를 포기해요. 왜 포기한다고요? 그래야 이 아이가 사니까. 이 아이의 생명에 집중해요. 내 소유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에 집중한다. 그게 진짜 생모의 마음입니다. 엄마가 죽어야 아이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포기해야 아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재판의 내용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이 열왕기서에 적혀 있는데, 이 열왕기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독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은 열왕기를 읽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 의도를 알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31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내가 그를 책망하는데, 책망할 때마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는 거다. 이 책망도, 상대방이 이해 못할 그 책망도 내 마음은 깊이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후반절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통하다는 의미십니다. 마음이 아프대요. 책망하여 말할 때도 마음이 아프대요. 왜? 사랑하시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오병이어 전에. 그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픈 걸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도 이건 헬라어인데 앞에는 히브리어였고, 헬라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책망을 주는데도 기분대로 주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주신대요. 근데 어떠한 목적으로? 31장 에레미야 31장 20절 후반절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근데 우리는 그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해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49장 14절 띄워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 시온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포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15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그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 여인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함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여인도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나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게 아니라 긍휼함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하시냐?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솔로몬이 똑똑한 게 이 사람과 뭔 상관이에요? 자궁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게 하셨어요. 그냥 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70년의 고난으로 본인이 직접 집어넣으셨대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래야 이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그래야 이 백성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 백성이 진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 집중하십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얘는 지금 내가 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소유가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죽이라고 지금 칼을 들고 오는데 이 엄마가 포기해야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 생모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를 잠시 포기한 거야. 나는 절대 너희를 죽게 두지 않아.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를 살릴 거고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거야. 너희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이 가슴 아픈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그 생모의 마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죠. 그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포기하신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니까. 근데 우리는 상황만 보잖아요. 지금 내 어려운 상황만 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이 똑똑했다 말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못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면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요.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못 봐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긍휼을 시작. 긍휼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이 뭡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했죠?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나누라. 그런데 똑같이 나누라고 하죠.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다 반으로 나눠서 죽을 위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심판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느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긍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느냐? 나는 이 긍휼함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느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수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의 법대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드러난 생모의 마음,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재판 속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똑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도 똑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솔로몬의 지혜에 집중하게 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죠. 재판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듣는 마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들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초반에 자르라.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저는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전에 토요학교 강의할 때, 그 설교할 때 한 그 설교자가 와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저는 그래서 솔로몬은 절대 설교하면 안 된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시작이 뭐였다고요? 애굽을 보험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처세술에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자기의 처세술로 반을 정확히 나누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10월 27일 연합예배 이후에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고 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고 더 교육이 올바르길 원하고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가정에 대한 회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길 원했어요.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도 올바르게 벌을 하고 근데 계속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나 정당을 떠나서 왜 우리나라에는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 없나 딱 느낌이 하나님 우리나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너에게 책망을 주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창피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책망과 어려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고민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겼어요. 앞으로도 이기실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못마땅하고 참 힘들어도 내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꼭 전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긍휼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앞으로 9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 위로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텐데 잘 견뎠어요. 잘 버텼어요. 잘 나아갔어요. 지금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노획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크신지를,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으로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주님의 손으로 전쟁에 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70년 포로기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어떤 고통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주님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모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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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머니의 죽음의 절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긍휼함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삶의 현장 안에서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주님이 긍휼함으로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이 물질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쁘게 고백하오니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깊이 생각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기도 제목 주님 다 들어주셔서 그러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